방금 전 2020년을 섬길 정말 수많은 재직들을 임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4장에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에서도 충성이라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7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을 볼 때에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면류관을 주리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은 충성인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충성이 뭐냐? 이걸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충성은 주로 어디에서 생각이 많이 되어집니까? 군대에서 경례 구호도 있죠. 계속해서 인사할 때마다 충성 되내게 함으로 말미암아 상급자들의 명령에 복종하고 국가와 군대에 충성하게 만드는 그런 마음을 계속 함양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로 군사 조직에서 상급자에게 하는 것을 우리가 충성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군인들 중에도 역대에 수많은 시대에 있었던 군인들 중에도 정말 마음에 진심 어린 마음으로서 충성을 다한 이들도 있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억지로 하는 그런 충성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 한글 성경에 있는 이 충성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조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일명 역본이라 그러죠. 자,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읽고 있는데 갈라디아서를 누가 썼습니까? 바울 사도가 쓰셨죠. 이것은 바울 사도가 쓴 것은 원본이라 그래요. 안타깝게도 바울 사도가 쓴 원본은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원본을 가지고 누가 언제 첫 시작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서기관들이 주로 이렇게 베껴 쓴 것을 우리가 사본이라 그랬죠. 필사한 것. 우리 성도들도 이번에 60주년을 기념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조금씩 필사하여서 지금 한 권의 성경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성경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당시는 아직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필사하여 베껴 쓴 성경들을 사본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원본은 찾을 길이 없고 수많은 사본들이 전해지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이 사본은 뭐로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은 대부분이 히브리어, 극히 일부가 아람어,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져 있어요. 자, 우리 읽을 수 있을까요? 신학 교육을 받고 훈련받은 우리 목회자들이 조금 성적의 능력에 따라서 능수능란하게 읽거나 떠듬떠듬 읽을 뿐이지 아마 성도님들은 거의 읽어내지 못하실 거예요. 그러니 중세에 그것이 문제였잖아요. 중세는 히브리어 헬라어도 아닌 심지어 고대 로마의 언어인 라틴어로 예배와 미사를 진행하고 그걸로 설교와 강론 같은 것을 해대니 여러 유럽의 민족 사람들이 알아들을 길이 있나요? 알아듣지를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다스리고 역사하지를 못하고 그저 출입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수많은 오늘날에는 역본들이 생겨납니다. 자,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일반 언어학자들이 하는 말이 번역이 아무리 탁월하다 하더라도 그저 한 80% 내외의 의미를 살려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쪽 언어에서는 이런 것이 굉장히 어휘가 발달해 있는데 이쪽 언어에는 아예 그런 어휘가 없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성경 번역 가운데 웃지 못할 일이 적도 지방에 있는 어느 민족을 위해서 성경 번역을 해주시는데 우리 신미라 선교사님도 그렇게 했잖아요. 요즘이야 인터넷이 발달되고 해서 컴퓨터로 얼마든지 보여주고 이해를 시켜주면 될 일인데
그때 당시는 이제 그럴 수가 아직 없던 시절이라서 거기에 양이 없는 거예요. 그 지역엔 양이 없어서 아무리 찾아봐도 이거 뭐 양을 대체할 수 있는 동물이 없고 어떻게 이걸 이해를 시키고 설명시킬까? 근데 가만 보니까 그 지역에 양을 대체하고 있는 거의 양과 흡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동물들을 그 적도 지방의 부족들이 키우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웃지 못할 얘기입니다만 성경 번역을 하기를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돼지로다. 이렇게 실제로 번역이 된 것이 있어요. 여보,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샤론의 꽃 예수라고, 요거 우리 지난 우리 문경시 기독교연합회에서 주관한 창조과학회 김명현 교수님께서 강의하실 때 이 부분도 언급을 했어요. 샤론의 꽃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꽃이 굳이 학적으로 식물학적으로 계통을 보면 어느 과인가? 양귀비 계통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양귀비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면 양귀비 하면 이제는 뭐의 인식이 우리가 가득합니까? 마약으로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을 마약이라 이렇게 이미지가 영 안 좋잖아요. 그래서 양귀비라고 직역을 하지 않고 샤론의 꽃이라고 의미를 살리는 번역들이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번역이 행해지기 때문에 원문의 의미는 약 80% 내외 정도가 구현이 된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복음과 진리의 도리를 아는 데는 조금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우리나라 말이든 소리를 중심으로 한 소리 언어입니다. 표음 문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중국의 한자어가 의미를 따라 쓰여지는 표의 문자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도출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문경시 기독교연합회에서 창조과학회의 김명현 교수님이 한자 속에 담겨져 있는 성경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이번에는 강의를 하셨죠. 의외로 적지 않은 한자가 성경적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노아 홍수 이전에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제 그것을 한자를 만들게 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반영되지 않았겠느냐. 그러나 말입니다. 지금 중국에 글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의미로 이제 글자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우리처럼 24자의 자모로 모든 언어, 모든 글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너무 많으니까 중국인조차도 다 읽어내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벌어지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지금 간략하게 만들어서 읽을 수 있도록 간자체를 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대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있는 어떤 물질, 개념, 사상 이것을 표현하려다 보니 표의 문자의 특성상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중국어의 한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록 그 학자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한자의 일정 부분은 성경의 내용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후예들이 성경의 스토리를 가지고 만들어낸 글자의 개념들이 있다 하더라도 한자의 모든 글자가 성경적 개념을 담고 있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이후에 후대에도 새로 만들어진 한자어들이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자, 우리나라 말은 방금 전에 히브리어 헬라어처럼 소리를 계통으로 한 표음 문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들어 주시기 전에 우리나라는 한자어를 사용해 왔죠. 그 이후에도 조선 말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성경을 번역하고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세워서 우리 조선 대중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기 전까지는 여인의 글, 쌍놈들의 글이라 하면서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들어 주셨으나 약 400년 이상 쓰지 않고 거의 방치되어 있는 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우리의 한글들이 한자어에 의해서 사라져 버립니다. 99 더하기 1 하면 우리말로 뭐라 부릅니까? 제 학교 시간에 배운 기억으로 온이라고 불러야 돼요. 100이죠, 100. 100은 한자어예요. 온이라고 불러야 되지만 온이라는 한글을 우리 사용하지 않습니다. 99 더하기 1은 뭐라고 불러요? 100이라고 하는 한자어만 사용하죠. 그래서 국어 어휘 사전을 보면 51%가 무려 한자어예요. 세종대왕께서 통탄할 일이죠. 많은 한글들이 사라져가고 있고 지금도 우리에게서 사용되어지고 있질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한글 성경을 읽으면서 충분히 복음을 알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것이 성경을 읽으면서의 한자어를 가지고 그 한자적 개념을 가지고 성경의 개념을 유추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게 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의 주제는 뭐예요? 충성입니다. 충성을 그 교수님의 개념처럼 한번 파자를 만들어 볼까요? 충성이란 글자 한자로 쓰실 줄 알죠? 충자가 어떻습니까?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 심자가 있어요. 성자는 어때요? 왼쪽에 말씀 원자에다가 이룰 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파자를 만들어서 굳이 충성이란 개념을 이해를 시킨다면 마음 중심에 내가 말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고자 하는 태도, 이것을 보편적인 충성에 대한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 교수님의 개념대로 이 말씀 원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개념으로 덧입히면 그래도 성경적으로도 그닥 쓸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돼요.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태도, 충성이라. 아주 좋은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이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주의 깊게 잘 들으세요. 뒤에 아까 했던 얘기들은 까먹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나타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거의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록 우리는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로 지금 번역을 해놔서 그것을 지금 한자적 개념으로 그렇게 설명하지만 그거하고는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충성이라 는 것은 뭐냐? 군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무조건 상급자의 말에 복종하라.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네 마음에 꺼리낌이 있다 그래도 억지로라도 무조건 해라.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 중심에 내가 말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는 이런 태도를 얘기하는 것도 아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을 성경은 충성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뭐가 다른데 지금?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좀 하실런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뭐가 다르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가? 그나마 이 말씀 원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긴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으나 말입니다. 내 마음 중심에 내가 말한 것을 이루고자 하면 교만해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내가 생각한 것을 내가 이루어내는 것이 자꾸 내가가 강조가 되잖아요. 내가 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굉장히 목에 힘들어갈 수 있죠. 하나님 고마우시죠. 제가 지금 충성하고 있잖아요. 저한테 좀 고마워하셔야 되고 저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라도 이런 마음의 태도는 먹지 않겠지만 이것은 하나님과 거래하자는 거죠. 여러분, 믿음에 의한 자세로서의 나오는 충성이라 하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 여러분, 믿는다면 믿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우리가 뭘 믿고 있습니까? 뭘 믿어야 합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게 뭡니까? 만약 불신자가 여러분에게 당신들 믿음 얘기하는데 도대체 당신들이 믿고 있는 게 뭐냐? 그것을 가장 보편적으로 쉽고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암송하고 있는 사도신경입니다. 12 사도가 만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도들이 살아있던 시절로부터 모든 보편적 교회가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얘기한 여러 버전의 글들의 기록들이 나타나요. 거의 일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의 공통 분모를 가지고 이것을 사도적 신앙의 고백이라 하자. 그래서 한자적 표현이죠, 역시나.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도 신경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찬송가 성경 무엇 갖고 있든 합본이나 따로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있든 말이죠. 한번 펴보세요. 자, 제 경우에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이 겉껍데기를 한 장만 딱 넘겨보세요. 그럼 그 안쪽에 뭐 있어요? 이쪽에 왼쪽 편에는 주기도문 있고 오른쪽 편에는 사도신경이 있어요. 있습니까? 자, 옆에 분 혹시 못 찾고 있나 보시고 한번 알려주세요. 못 찾고 있으면. 자, 오른쪽에 대부분 사도신경 나와 있죠?
아마 어떤 찬송가들은 대부분 지금 두 가지로 돼 있을 거예요. 위에 쪽에는 현재 우리가 익숙하게 암송하고 있는 것이고, 밑에는 지금 새로 번역을 해서 어떤 교단들은 이걸로 지금 암송을 합니다. 그래서 연합회 모임에 가면 간혹 아주 힘들어요. 저는 전능하사 이렇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떤 목사님은 나는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주기도문도 조금 다르게 지금 새롭게 번역을 했어요. 자, 우리는 교단은 뭐 예전 그 번역대로 지금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에는 밑에 새 번역을 한번 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새 번역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바로 이 구조예요.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게 사도신경을 이루고 있는 골격 구조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뭘 믿고 있는지가 진술이 되어져 있죠. 자, 첫째 문장, 우리가 뭘 믿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하 만물의 창조자이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 바로 이게 믿음이죠. 내 믿음. 내 믿음의 첫 출발은 뭘 믿느냐? 하나님께서 날 만드신 내가 피조물이라는 걸 믿는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충성이란 뭐라고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가진 자세와 태도를 가진 것이 충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다면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건 마땅한 일이죠. 당연한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이 키우는 애완동물이 있다고 칩시다. 개나 고양이에게 먹을 것도 주고 늘 잠자리도 제공을 해주고 그 녀석이 싼 똥도 내가 치워주고 가끔 목욕도 시켜주는데 이게 말은 지지리도 안 들어요. 키우고 싶어요? 안 키우고 싶어요? 그냥 내다 버리지 않으면 다행이죠. 요즘 같은 시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뭐 우리끼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라고 얘기하고 세상 모든 피조물들보다야 당연히 인간이 탁월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탁월할지라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는 창조주예요? 피조물이에요? 우리도 피조물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게 진실이고 팩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다. 그러면 그분이 하라는 것을 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충성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의무 말이에요, 의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셔야 할 이유가 있냐고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거 셈이 틀리잖아요. 제가 이렇게 충성을 했으면 최소한 이만큼의 축복은 내게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라는 말이 맞냐고요, 틀리냐고요?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말하는 것을 이루겠다는 충성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보상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안 해주셔? 그때 서운함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그 다음에 지치게 되고 이 일 하기 싫다는 생각이 생겨요. 그런데 내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존재하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뿐이에요. 두 번째 사도신경의 진술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 그럼 이제 태도가 더 달라지죠.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죽으셨다. 내가 영원토록 지옥에 살아야 되는데 내 모든 죄를 씻어 주셨다. 그리고 나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 그럼 이건 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도 그 은혜를 다 갚을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셨습니다만 우리 옥하는 목사님 제자훈련 세미나 할 때 우리에게 강의하시면서 부르셨던 그 찬양을 제가 잊지를 못해요.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한다. 복음의 빚진 자 돼서 주님 앞에 내가 이것하고 저것하고 내 모든 것 다 드려도 주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는 갚을 길이 없다라는 그 가사의 내용을 찬양을 할 때 제가 눈물 흘리며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진정한 믿음은 바로 이것이죠. 그러므로 요한 1서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셨으니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는 것이 대단한 일이다, 칭찬받을 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마땅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충성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비록 여러분이 시대가 그런지라 제가 억지로 하는 그런 마음에 안 먹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손으로 써서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섬겨보겠습니다 라고 하라는 거지만, 그 지원서를 여러분이 썼다고 해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더한 일을 해주셨어요. 이미 감당치 못할, 갚지 못할 은혜를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마땅하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두 번째 진술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어떤 분인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단 말이에요. 그날에는 뭐라 얘기하세요? 우리 각자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하셨다고요. 그날이 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드릴 열매가 있어야 돼요. 난 널 위해 죽었는데 넌 날 위해 뭐 했냐? 예수님, 제가 이렇고 이래가지고 제가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했죠. 달란트를 주었거늘, 문화를 주었거늘 너는 땅에 파묻어뒀구나. 은행에라도 맡겨두지. 그랄라거들랑 은행에라도 맡겨두지 그랬느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갖고 계신 스마트폰 다 쓰고 계십니까?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인터넷 같은 데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분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기능들이 그 안에 내장되어져 있습니다. 왜 모를까요? 안 써서 그래요. 안 써서. 써보십시오. 이제 써보기 시작을 하면 그 다음에 어이구 이렇게 좋고 편리한 기능이 이 안에 있었구나. 처음에는 어색해서 또 배워야 됩니다. 또 배우고 또 배워야 되지만 자꾸 써보다 보면 어느 사이인가 능숙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에서 하는 말이 아무리 아둔하고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같은 일을 10년간 반복하다 보면 전문가가 된다. 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아주 평범한 진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뚝심 있게 해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다들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못하든 잘하든 내가 잘나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재능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는 거고, 그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희생하고 양보하고 섬기고 있는 거고, 그 은혜 때문에 충성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이 힘들다 어렵다는 얘기 죄송하지만 왜 나오느냐? 결국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내 안에 재능을 내재해 놓으시니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 거기에 언짢으신 거예요. 이 녀석 봐라. 내가 이거 할 수 있는 기능을 안에다가 다 넣어놨는데 그거 쓰지는 않고서 지는 못하는 존재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슈퍼컴퓨터로 우리를 만들어놨는데 나는 전자계산기예요, 그런 건 못해요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언짢아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다 못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 뭐 해야 됩니까? 꿇어 엎드려 기도하면 될 일인데 죄송하고 안타깝지만 기도는 하지 않고 못한다고만 하더라.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종종 있어요. 이게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충성이라는 개념이 뭔가를 이해하는 거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충성이고 죽도록 충성하라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면 그 열매로 충성이 나타나게 되는데 내가 막 내 힘을 다해서 죽을 똥 살똥 이렇게 해가지고 내 힘으로 막 해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지금 하나님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었으니, 성령의 은혜를 주었으니 네가 진정한 믿음을 알고 그 믿음 속에 강하게 되면 네 마음속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잘 섬겨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우러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이다. 잘하나 못하나 계속해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잘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도 뭐라 그래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하심을 따라 나는 힘을 다해서 수고했다. 바울서도 뭐라 그래요? 나는 그냥 열심히 한 것밖에 없다. 내가 뭐 잘나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탁월한 것도 아니라 오직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다. 나는 연약한 자였다. 죄인 중에 괴수였고 악행자고 포행자였다. 그러므로 나의 나된 것은 뭐라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다. 이게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하는 충성을 할 때에 나타나는 태도와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충성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원망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아요. 교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일을 하니 안 하니, 왜 내 일에 협력을 하니 안 하니, 여러분 그분에 대해서 다 압니까? 간혹 제가 보면 말이죠, 이분은 지금 10가지를 아주 죽을 똥살똥 하고 있어요. 더 이상 여력이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이 자기는 한 가지를만 하고 있으면서 자기 일을 같이 해달라고 하는데 이분이 거기에 동참 안 한다고 이분을 막 비방하는 거를 가끔 봐요. 제가 보니까 이분이 더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믿음으로 겸손히 하는 사람은 남들이 뭘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아신 바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아주 재밌더라고요. 성경에도 덤의 개념이 있어요. 자, 여러분,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면 2아사리온에 참새 몇 마리 줘야 돼요? 예? 잘 들으셨어요? 한 아사리온에 참새가 2마리입니다. 2아사리온 내면 참새 몇 마리 줘야 돼요? 마태복음에는 2마리를 한 아사리온에 팔리고요. 누가복음에 보면 2아사리온에 5마리 줍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덤의 개념이 있더라고요. 이거 모르셨죠? 근데 이게 굉장히 하찮은 지금 거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요즘 식당에 어지간한 식당 가면 믹스 커피는 그냥 저기 사실은 100원 넣어야 되는데 그냥 뭐 누가 점검 올 때만 넣게 하고 그냥 무료로 버튼만 누르면 나오게 하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식당 아닌 그 어떤 장소에 가면은 꼭 돈을 넣어야 되는 자판기가 있어요. 와, 평상시 공짜로 먹다가 300원 넣으려니까 왜 이렇게 아까워요? 그 어쩌겠어요. 여기는 안 준다는데. 그래서 300원을 넣었는데 버튼을 눌렀더니 허연 숭늉 같은 게 나왔어요. 재료 가운데 커피하고 설탕은 없고 프리마만 물하고 섞여서 나온 거죠. 맛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먹도 뭐하고. 화나죠? 이럴 때 화를 내는가? 자판기를 딱 보니 거기에 자판기 이상이 있으면 여기에 전화하십시오. 전화를 또 했네요. 받아요? 안 받아요? 전화를 안 받네? 핸드폰이 꺼져 있다네요? 화딱지가 나서 그 자판기를 부셔요? 자판기 발로 걷어차면 CCTV에 촬영돼서 파출소로 오라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까지도 왜 300원을 넣었는데 내가 평상시 공짜로 먹던 이 자판기에 지금 300원을 넣었는데 커피가 왜 안 나오는가? 성경 뭐라 얘기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제 아래에 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이유가 뭡니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게 베냐민 집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울 왕에 대해서 다윗 한 번이라도 적대한 적이 있습니까? 사울이 늘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근데 그 사울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제사장 마음대로 죽이고 선지자들 쫓아내고 사무엘 말 무시하고 그리고 점치는 여자나 찾아다니고 이러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지, 다윗 왕이 단 한 번이라도 사울에게 적대한 적이 있냐고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 하는 자가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다윗 왕이 신발도 못 신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가고 있으니까 아이고 내가 언젠간 네 그 꼴 날 줄 알았다, 내가 네 극할 때 알아봤다 하면서 다윗 왕을 얼마나 조롱하고 모욕을 하는지 다윗 왕의 부하들이 화가 나요, 안 나요? 왕이여 명령만 하십시오. 제가 가서 한 칼에 저놈을 죽여버리겠습니다. 다윗이 뭐라 그래요? 놔둬라. 저 사람이 지금 저 말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금 다스리고 계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이다. 저 말을 저 사람이 지금 해서 내게 들리게 하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일이 잘 안 된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고 자라나고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경륜, 하나님의 섭리,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까닭 모르게 이유도, 화를 낼 이유도 없고 짜증낼 이유도 없고 불평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냥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더 기도하고 거기서 이유를 찾아보고 하나님께서 이럴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실까?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이는
믿음으로 위기 상황을 인내하고 기도로 견뎌내고, 어떤 이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가 하나님 앞에 상급받겠어요? 대답을 들으나 마나 뻔한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상에 겪고 있는 모든 삶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를 보신다. 그러므로 어떤 이는 말하기를 신앙은 자세와 태도이다. 충성하고자 하는 믿음적인 태도와 자세가 그에게 있는가? 과거는 잊어주세요라고 우리는 얘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기억되고 계시다. 심판의 그날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순간도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가짐과 자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충성이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금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귀한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충성하시는 우리 모든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